자, 오늘은 오네시모입니다. 원래는 오네시모 바울 곁에 사람들 책에서는요 오네시모 한 명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빌레몬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책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장짜리라서 이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이 빌레몬서를 오늘 다룰 건데, 먼저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 한 권 떼고 가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를 찾아서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 351쪽이고요. 빌레몬서 한 장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병할 수 있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들려보내노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게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오늘 성경 한 권,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보람된 하루지요. 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짐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에빌골몬 해가지고 항상 옥중서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가운데 자신을 돕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각 성경이 누가 썼는지 어떤 건지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오네시모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이름은 사실 사도의 이름도 아니고 별로 유명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특별히 이 사람한테 쓴 거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빌레몬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골로새서에서 먼저 오네시모의 이름이 한번 언급이 돼요. 그 편지에서는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기고 하면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전달하는 자로서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나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또한 그 해설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도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이름을 올렸다는 건 뭔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을 제가 기입해놨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골로새를 말하죠. 그러면 원래 출신이 골로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골로새에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향이 부산이 아니신 것처럼 부산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양 부모님 다 부산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다 남해의 어느 섬에서 오셨어요. 그것처럼 오네시모도 골로새 출신인데 골로새를 그냥 이제 직업을 찾아서 떠난 게 아니라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어떤 범죄를 짓고 도망한 것은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노예로 살 수 없다 해서 박차고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건너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갔다고 혹은 에베소로 갔다 혹은 로마로 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디옥과 로마 두 군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니까 아마 로마에서 만났지 않았나 싶어요. 로마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간 거죠. 로마는 또 국제적인 도시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숨기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이유야 어찌하였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변한 거죠. 변하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아까 보면 편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주된 사역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성실껏 돌봤고 바울이 나이도 있고 몸이 좀 많이 골병이 안 들었겠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몸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성실껏 섬겼고 이런 그를 바울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바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또 아들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 몇 안 돼요.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 디모데 했죠. 디도 했죠. 얘들을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혹시 저 콘솔 만들 수 있으신 분 여기 하울링이 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컨트롤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가 되게 막 민감하고 쪼잔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해보면 좀 오래 계속 이게 들리니까 좀 약간 거슬리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면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친히 교사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들이라고 붙이는 건 엄청난 신뢰관계 그리고 애정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양딸, 양아들 삼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정말 보기 힘든 문화죠. 그래서 저도 좀 낯섭니다. 생소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양딸이라고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수양딸, 뭐 수양아들 이런 거 하는데 잘 몰라요 저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아주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아니 내가 뭐 형제나 다름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때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만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만큼의 장성한 분량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대로 자신의 곁에 머물게만 두지를 않아요.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지난날에 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을 보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니까 혼자 겨울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일손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확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따가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 형제가 되었지만 빌레몬도 형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형제 안의 문제는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속히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다 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개심 혹은 그들 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무뎌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아프지만 끄집어내서 정상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용서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의 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누가 내 돈을 1억을 떼먹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걸릴 것처럼 죽니 사니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시급을 전폐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까먹었어요. 그냥 아유 됐다 마 이래봐야 내만 병나지 하다가 어떻게 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끔씩 생각나고 이제 뭐 그거랑 상관없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떼먹은 놈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1억을 돌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찌질하게 못 살고 병까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쥐어줘야 할 판인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한다 칩시다. 듣기만 해도 막 화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직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잊은 거지 용서한 건 아닌 거죠.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인 거죠. 바울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빌레몬이 노예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 놈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나의 형제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용서와 참회를 그 안에서 이루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보내요.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직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돌아가야만 했는데 바울이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또 용서해야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너는 용서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면하죠. 그런데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강요할 입장이 안 돼요. 물론 자기가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사도니까 순종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까지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한국말이든 어디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칭찬 다 해놓고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나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부탁한다고 하죠. 내가 지금 갇혀가지고 오네시모 도움 받고 있는데 간구하는데 그를 돌려보내니까 그를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널 보낼 거니까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그 앓는 소리는 다 하긴 합니다. 내가 늙어서 이거 필요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라고 말하면서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했고 7번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찌 네가 용서하지 못하겠냐 빌레몬? 오네시모가 네한테 손해를 입혔지만 이게 정확한 손해가 뭔지는 몰라요. 진짜 오네시모가 한탕 털어서 도망을 갔는지 그냥 도망을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을 갔다 쳐도 노예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물건이 지발로 툭 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차가 자율주행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내가 배상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주면 안 될까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권변과 추천의 글을 써줄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받아와서 그럴 거예요.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항상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집에서도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엄청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이거 해, 이거 안 돼, 이거 돼,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도 안 그랬단 말이죠. 특별히 더 민감한 사안일수록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뭐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만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옳지는 않아요. 여기서 옳은 일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 다 옳진 않다는 것은 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권면하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럼 바울은 이 편지 써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저라면은 안 될 건데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라면 100% 저거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야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막 우리 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바울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울이 세게 얘기할 땐 세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야 씨 자꾸 내 사도권 갖고 시비 걸래? 나 사도 맞거든. 내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내 스펙 알잖아. 나 로마 시민인 거 알잖아. 그래도 내가 임마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아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애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해놨어요.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냈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신복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오른팔 맞죠? 몸종. 내가 시다바리 내가 데리고 쓰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아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죠. 근데 신복을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딴 거 필요 없고 중간에 Who is my very heart? 내 심장. 진짜 깊은 심장 같은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이 신복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장,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래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애정이나 자비나 또 자비의 마음, 극진히 사랑하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의 신복이다. 내가 데리고 쓰기 참 좋은 애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디테일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메시지 성경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유지 피터슨이 쓴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책에 제가 프린트 해놨죠. 그렇게 하느니 이게 뭐냐면 돌려보내려고 하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아주 살만 찢어져도 아프잖아요. 팔이 잘리면 얼마나 아플까. 살면서 그런 고통을 모르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아플 만큼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 이 극진히 사랑하는 요거를 보낸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를 못했다 치면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는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보내주면 바울은 또 맞죠? 곤란해지는 거죠. 불편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보내기는 싫었을 거예요. 내심으로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잃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죠. 영화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다 이런 닭살 돋는 그런 멘트들, 말랑말랑한 멘트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너무 대놓고 고개 절절절 드시면 제가 남편분을 아는데 그 자녀를 또 너무 사랑할 때 자녀를 잃었을 때 아픔을 생각해 보면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의 현실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변화를 감내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말이 웃긴데 좋은 것을 택하는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근사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은 근사한데 여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수반이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이 여러분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와다 착 붙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좋은 게 항상 옳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탕이 든 음식들이 좋지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뱃살 1 추가요. 이게 막 설탕 한 스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는 데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때로는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러면 이게 앞에 거랑 바울이 억지로 하지 않고 권면했다는 거랑 엮어보면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는 가혹하되 타인에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할 수는 있지만 감내를 해야 되지만 다른 이의 고통을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기본 원리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고전에서도 다 다뤄지는 거죠.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이건 어느 문화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거를 택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고 타인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옳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니 마땅히 자녀가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 않냐, 강요해야 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속담은 속담으로 풀고 질문은 질문으로 받는다고 자녀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로 무릎 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건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신한테 엄격할 때 여러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나한테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격한 삶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을 더 비판하고 비난하고 갉아먹고 뜯어먹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엄격한 것이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내가 억지로 나를 강하게 끌고 가면 나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 생겨요. 내가 이래서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못 해본 걸 저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되시죠? 예.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안 나와요. 빌레몬서가 1장이라서 짧아서 좋긴 한데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다만 빌레몬서가 지금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66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확정되었고 이게 오늘날까지 오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건 정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이제 회의의 논의의 대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 안 하고 오네시모 오자마자 목까지 댕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편지 보고 나서 잘못했네 뭐 이렇게 했다거나 상상력이에요. 편지 읽고도 화가 안 가라앉아갖고 우리 속된 말로 개 잡듯이 잡았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이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교회 크리스천끼리 다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전화 안 되고 뭐
뭐 화상 회의 안 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조심해서 썼지만 소용없더라 이러면 그게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평화롭게 서로 화해하고 한 형제가 되었더라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 편지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가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대로 그들이 지혜롭게 사랑으로 행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긴 하지만 100% 팩트는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당시 안디옥 지역에 110년경쯤에 안디옥의 감독 그쪽에 이제 교회 대빵의 이름이 오네시모로 기록이 남아 있는 과거 자료가 있어요. 그럼 얘인가 싶은 생각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딱 맞아 떨어져요. 50에서 60년대경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화해서 이때 되면은 노인네가 되는 거죠. 약 60년이 더 흘렀다 치면은 이제 고령의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죠. 110년이니까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 활동하시던 30년대가 아니고 50에서 80년 사이 요때 교회가 확장되던 시기에 오네시모가 만났으니까 바울을 110년쯤 되면은 이제 원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 오네시모가 바로 이 오네시모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거기다가 이 안디옥 지역에서 성경을 모았거든요. 저번에 70인역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헬러로 번역하는 성경들을 모았어요. 신약 성경은 안디옥에서 모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오네시모가 혹시 이 오네시모가 아닐까라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좀 지지하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빌레몬도 함께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오네시모의 원주인 빌레몬, 이 둘이 어떻게 주종 관계가 되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도 않고 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주종 관계라는 건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먼저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가 집안에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의 교회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각 지역의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거점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규모 혹은 또 다른 장소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돼야 보이죠. 개척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일 수도 있겠네. 시기적으로는 개척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이때 당시쯤 되면 제법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종으로 부린 데다가 집도 크다 이렇게 하면 종의 수가 몇 명인지도 성도의 수가 몇 명인지도 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법 유력 인사였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에서는 어떤 가진 자의 거만함이나 자랑이 일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장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멀리 있는 바울도 그의 평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의 평판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한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참 믿음 좋으셔가지고 이런 말,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목사, 집사님 이번에 백 너무 예쁘다. 이거 머리 어디서 했어? 막 이런 거 잠깐 좋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칭찬받으면 뭐 더 이상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권면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가 충분히 인정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격은 매우 훌륭하다, 스펙은 좋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의 평가를 보면요, 그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이어서 6절에 나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5절에서는요 칭찬했어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더라 라고 들었죠. 그러고 나서 6절에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 읽고, 이로써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제 가운데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결과로 볼 수 있어요. 한글로 읽으면요. 다시 해볼게요. 네가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로써 교제 가운데 선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네 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읽을 만한 여지가 있어요. 이로써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좀 번역상에 좀 달라요. 자, 번역상을 보면은 네가 사랑과 믿음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네요가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로써가 아니라 기도하기는 혹은 간구하기는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 pray 돼 있거든요. I pray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내가 기도하노라예요. 기도하노라. 즉 바울의 말을 따라 읽어보면 그가 빌레몬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이를 통해서 상호간의 선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5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거를 네가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네, 선이 생기고 예수 이름이 드러났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간구하기는 우리 가운데 선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생각에서, 바울의 기준에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그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정상이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애지간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요구하는 바가 친절히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히 행하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이것 영어 성경에서 NLT에서는 action the generosity, generous, 젠틀맨의 그 generous, 너그럽고 선하게 부드럽게 서로 액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너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아까 우리 최고의 칭찬은 믿음 좋으시네요, 사랑이 많으시네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우리 안에는 액션, the generosity, 그러니까 부드럽고 넉넉하고 따뜻한 그 교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란에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게딱 같은 게 어떻게 내 세론이 돼가지고 내가 죽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없으면 할렐루야. 근데 있어요. 있을 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며 제너러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내 주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거 쓰면서요, 니나 잘해라 할 생각을 했어요. 강 목사 니는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뭐 저라고 인간관계 다 좋겠습니까? 저도 원수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원수는 없네요. 어쨌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이것을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는 빌레몬에게도 간구하노라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로써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I pray로 내가 간구하기는, 그러니까 이로써를 간구하기는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원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집에 있는 이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 집에 가서 묵히면 뭐합니까? 이럴 때 읽어야죠. 그렇죠? 자,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든 이 믿음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평가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드러난 거예요. 열매가 맺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왜 없겠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말씀드려 볼까요? 뭐 또 얘입니까? 여기 지금 방송 나가는데 뭐 또 얘입니까? 큰일 날 소리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주님 저만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마시고 저마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네가 애쓴다, 수고가 많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또 위로받고, 이게 신앙생활의 맛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믿음과 사랑의 위대한 일꾼들로 빌레몬보다 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